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니라. 아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이 시간도 저희들을 예배자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부족한 인생들입니다. 성령께서 주장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온전한 예배로 인도해 주시고 우리 하나님 홀로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부탁합니다.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아멘.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 가운데 섭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동안도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오늘 주님의 거룩한 날에 성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또한 코로나의 확진과 전파의 우려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성도들과 가정에도 동일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된 죄된 것과 우리의 잘못을 고백하오니 씻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항상 우리는 말씀대로 살기를 원하지만 연약한 우리의 마음과 생각들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리 마음대로 행할 때가 많습니다. 또한 이 세상만이 우리의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살 때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우리의 영혼이 사는 것을 구원하기 위한 것을 우리가 잊지 않고 살게 도와주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난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근소한 차이로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는데 누구에게 투표하였든 모두가 우리나라를 위한 투표를 했던 것처럼 앞으로 새로운 대통령이 맡은 역할을 잘 할 수 있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만하게 권력을 휘두르거나 잘못 사용하지 않게 하시고 겸손하게 국민의 뜻을 경청하게 하시고 정권 인수 과정에서도 점령군처럼 행함으로 국민을 불편하고 불안하게 하지 않게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국민을 통합하고 올바른 정책과 판단으로 국가를 잘 이끌어가게 하시고 미래에 더 살기 좋은 방향으로 찾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북한은 대륙 간 탄도미사일 발사와 핵 개발 등 노골적으로 한반도의 위기를 고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안정되게 국가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남북 관계가 대립과 도발로 위기가 고조되지 않고 평화적으로 협력의 길이 열려지기를 기도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침공으로 많은 민간인과 어린아이가 죽고 출산을 앞둔 산모가 병원에 공격당함으로 위급하게 도망하는 영상과 일상의 삶이 파괴되고 피난으로 굶주리고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과 여러 슬픔의 상황을 뉴스를 통하여 보고 들으며 참혹한 전쟁의 모습을 봅니다. 독재자 푸틴의 만행이 자국민을 억압하고 이국 국가에 많은 희생을 주며 세계 많은 사람들을 분노케 하고 어려움을 주고 있는데 2차 세계대전의 역사에서 살인마 히틀러를 기억하게 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올바로 서고 잘못됨이 밝혀지며 더 많은 죽음과 고통이 진행되지 않도록 속히 전쟁이 끝나고 안정된 평화가 도래하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계속된 코로나의 확산 가운데 정점에 도달하여 확진자가 줄어들고 위중증자도 감소되고 잘 회복되어 일상이 속히 회복될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 이후 모여서 예배드리는데 제약이 많고 조심하느라고 우리의 믿음이 연약해지지 않게 하시고 항상 어떤 상황과 여건에서도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주한 가족 가운데 몸이 연약한 성도들과 코로나 확진으로 치료 중인 성도들도 있습니다. 오랫동안 투병으로 인하여 몸이 힘들고 마음이 지칠 수 있는데 힘을 주시고 기력이 솟아나며 마음을 단단히 하여 견디고 이겨서 건강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왕의 자녀들에게 올바른 믿음과 가치관을 주시고
일평생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모세와 같이 형통한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십시오. 공부하는 데 지혜를 주시고 좋은 습관을 갖게 하시며 청년들에게 꿈을 꾸며 미래를 이루기 위해 잘 준비하고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결혼과 가정을 이루기 원하는 기도에 응답되기를 기도합니다. 세계 각지에서 복음을 전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코로나와 또 다른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우리 교회가 파송한 미얀마와 라오스 그리고 네팔 선교지에도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시며 상황에 따라 필요를 채워주시기를 간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도 말씀을 전하실 담임 목사님께 성령 충만케 하시며 말씀을 듣고 행하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말씀이 우리의 삶에서 행해지고 주님과 동행하는 주안가족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할렐루야 찬양대의 찬양과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받으시기 원하옵고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오늘은 여호수아 6장이 되겠습니다. (12절에서) (14절까지) 합독하겠습니다. 또 여호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니 제사장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고 제사장 7은 양각 나팔 7을 잡고 여호와의 궤 앞에서 계속 행진하며 나팔을 불고 무장한 자들은 그 앞에 행진하며 후군은 여호와의 궤 뒤를 따르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며 행진하니라. 그 둘째 날에도 그 성을 한 번 돌고 진영으로 돌아오니라. 엿새 동안을 이같이 행하니라. 아멘. 교회의 소식 말씀을 드립니다. 주보 12쪽 같이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성경 읽기는 사무엘상 3장에서 22장까지가 되겠습니다. 어제까지 적립된 낙헌예물 2억 1,332만 5천 28.52% 적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월 중에는 첫 주에 다음 주에 세례식, 둘째 주에 성찬식, 셋째 주에 부활주일 이렇게 일정이 되어 있습니다. 이사하신 가정 주보를 확인해 주시고요. 장례가 또 있었습니다. 김인호 성도님의 가정의 모친 그리고 안경원 집사님의 부친은 지금 장례 중에 있어서 오늘 오후 예배 후에 또 문상을 다녀오려고 합니다. 위로의 교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아래 광고는 미용 타투 이지영 집사님 사업장 소개되고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소식들은 주보를 보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시간입니다. 정성껏 준비하신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힘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비록 짧은 작은 삶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화려하지 않아도 정결하게 사는 삶 가진 것이 적어도 감사하며 사는 삶 내게 주신 작은 일 나눠주며 사는 삶 이것이 나의 삶의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세상은 알 수 없는 하나님 선물 이것이 행복이라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행복이라오 이것이 주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살아가는 귀한 가정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믿음으로 이 시간 하나님께 하나님의 것을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일헌금 10의 1조입니다. 목적을 따라 선교, 구제, 장학, 차량 또 보이지 않는 가운데 드려지는 낙헌념을 있습니다. 여기에 또 감사를 드립니다. 범사에 감사합니다. 우중에도 이사를 잘했습니다. 주님께 영광 돌리는 자녀 되게 해주시고 아들 직장 생활 잘 적응하고 직책 잘 감당하며 믿는 자 부족하지 않게 하시고 손주들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게 하옵소서. 한 주간도 함께 지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정 예배 드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앞으로의 길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순적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딸이 안전하게 미국에 잘 도착하게 하시고 코로나 걸리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로 거래처 단가 협상을 잘 마무리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삶 가운데 늘 건강 주시며 지혜롭고 복된 자녀들로 자라게 하옵소서. 가족 건강들 지키시고 복된 길로 인도하옵소서.
저를 사랑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혼란 속에서 마음의 평강 주심에 감사하며 날마다 말씀 의지하여 승리하는 믿음을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 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가족 건강을 지켜주심에 감사하며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손녀의 100일을 잘 치르게 해서 감사드립니다. 아름답고 건강하고 지혜롭고 총명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늘 지켜 주십시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지난 한 주간의 삶도 우리 주님이 베풀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매들과 함께 즐거운 여행을 잘 다녀왔습니다. 늘 함께 하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항상 믿음 안에 있는가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상속하게 하옵시고 아들 재윤이와 딸 지원이 믿음 좋은 배우자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가족 건강 지켜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손길이 와 같습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삶을 지켜주시고 하나님을 언제나 신실하게 의지하며 주신 은혜로 이 세상을 이겨나가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찬양으로 섬겼습니다. 언제나 귀한 종들을 세워주셔서 영광을 받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저희가 말씀 앞에 서려고 합니다. 부족한 종과 저희 모두를 말씀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평안하셨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 서게 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여호수아서 이른바 가나안 시대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드디어 광야를 훌쩍 지났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지긋지긋한 40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난주에 저희는 왜 이스라엘이 출애굽 초기부터 하나님을 원망했는가 이유를 찾아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일부러 광야로 인도하신 것인데 그것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패턴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결과적으로 돌이켜보면은 그 광야의 시간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그 살과 피를 싹 다 바꾸고 싶었던 그 시간이 광야였다. 그렇게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 해보셨습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 이후에 모세가 등장하기까지 지나온 세월이 무려 400년 이상이에요. 그 사이에 이들 영혼의 살과 피가 신앙은 다 까먹고 세상과 우상으로 찌든 그 모습으로 바뀌었다면 여러분 이해하시겠습니까? 400년 전 아브라함이 가졌던 그 대단한 믿음, 그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도리어 애굽을 포함한 400년의 세월 속에서 그들은 다 잃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아들을 바쳐라 그 말씀 순종하려고 정신 나간 노인처럼 누구와도 상의하지 않고 홀로 3일 길을 걸어가야 했던 그 아브라함, 이분은 진짜로 아들을 묶어놓고 칼을 들어서 잡으려고 했죠. 하나님이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여러 차례 부르시면서 되었다. 그만하면 충분하다. 여호와 이레의 축복으로 화답해 주셨던 그 믿음의 조상, 그리고 이삭과 야곱을 거쳐가지고 요셉의 시대에 믿음의 꽃을 애굽에서 활짝 피웠다. 그런 아름다운 신앙의 전통들이 있었지만 그 이후에 모세가 오기까지 믿음을 다 까먹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색깔이 시꺼멓게 변해버렸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면 이거 어찌 되겠습니까? 그러니 광야 40년은 신앙 잃어버리고 애굽 속에 파묻혀 살면서 죄악과 세상에 물들어 있었던 그들을 씻어내기 위한 연단의 세월이었다. 이제는 애굽을 씻어내야 했고, 그리고 죄악과 우상에 물들어 있었던 그 심령을 피로 씻어내면서 다시 말씀과 약속으로 돌아오는 최소한의 시간, 이게 광야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죄와 세상에 물들어 있는 그 심령들을 새로운 피조물로 씻어내기를 원하시는 방식, 이게 광야로 그들을 일부러 이끌어내셨던 하나님의 패턴이었다. 이거를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광야가 얼마나 원망스러웠습니까? 불편하고 짜증이 나고 지겨운 시간이었을 거예요. 자, 이런 점에서 여러분, 우리 역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광야와 같은 시간이 있거나 광야와 같은 장소에 서거나 아니면 광야와 같은 고난과 시련이 찾아온다면
그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패턴을 읽어내야 합니다. 현재의 시련을 원망할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쩌면 하나님께서 나를 씻어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 정결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이 있기 때문에,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세워지기를 원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하여, 그런 하나님의 패턴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우리가 그런 신앙으로 고통과 시련을 이겨내야 안 되겠습니까? 다만 광야의 시간이 40년으로 너무 길어졌던 것은 정말 유감입니다. 실제로 광야 2년 만에 가나안으로 직행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던 것 아실 거예요. 가데스 바네아, 꿈에서도 잊을 수 없는 한 맺힌 장소예요. 12명의 정탐꾼이 돌아왔을 때 온 백성들을 원망의 반역으로 몰아세웠던 그 사건 하나가 하나님의 마음을 확 돌려버리게 한 사건입니다. 그런데도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불신과 인간의 죄성은 살펴보지 않고 그저 40년만을 원망했던 거예요. 왜 광야로 인도하시려 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는 이해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왜 이러시는가, 원망과 불평으로만 보냈기 때문에 40년도 너무 짧은 것은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여러분, 인간의 죄와 죄악의 성향이 얼마나 질기고 강합니까? 40년의 10배를 넘는 400년이라 할지라도 씻어내고 빨아서 될 일은 아닐 거예요. 도대체 어느 세월이면 가능할까? 아니면 어떤 광야와 어떤 고통과 시련을 겪어야 말씀과 약속과 순종의 사람으로 돌아올 수 있을까? 이런 점을 생각해 보면 우리 역시 독생자의 피로 인해서 구원을 얻었고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런 사람에 걸맞은 하나님의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새 옷을 입고 그런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를 다듬어내시고, 그리고 온전한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는 이런 하나님의 방식이 여전히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내는 것이 옳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광야를 지난 약속의 땅 가나안 시대의 이야기를 다루어주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이 다 온전해진 것은 아닙니다. 여전히 고집과 습성이 있었고, 원망과 불평은 여전했고, 그리고 이 반역과 죄악에 물든 그 이스라엘의 그 모습은 사실 40년 동안 씻어내지 못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가나안으로 들어왔다는 것을 우리는 그 점을 주목해 봐야 되는데, 그래서 가나안 시대의 이야기 역시 하나님의 관점은 광야에서 다 벗겨내지 못했던 그 죄와 원망의 그 허물을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만큼은 벗겨내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그 눈물겨운 섭리가 드러나고 있는 성경이 여호수아서입니다. 여러분이 여호수아서 이 성경을 보셨다면 처음부터 말씀과 순종이라는 거대한 주제가 무겁게 깔려 나오는 그 밑그림을 보실 거예요. 예를 들면은 말씀과 순종이라는 이 거대한 패턴을 이어주는 사건들이 줄을 이어서 나오게 되는데, 그 거대한 시작의 출발이 요단강이었어요. 홍해와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홍해 바다는 하나님께서 일부러 그들을 인도해내셨던, 광야뿐만 아니라 외통수 길로 그들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패턴을 이해할 수 있었던 모세의 믿음, 그 사람의 믿음으로 충분히 해결된 사건이에요. 그러나 요단강은 이제는 아니에요. 이스라엘 전체가 믿음을 이해해야 했고, 그리고 순종에만 가능했던 것이 요단강 사건이에요. 언약궤를 둘러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 물에 잠길 때 비로소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홍해바다는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동풍을 불어서 물길을 갈라서 물벽을 세우셨다 그랬는데, 그러나 이 요단강은요, 말씀대로 순종하여 발을 들여 놓아야만 그 위로부터 흘러내리던 요단강 물이 다른 지류의 강으로 흐르면서 물길이 끊어져 버린 사건이에요. 강물이 갈라진 게 아니에요. 물길이 끊어져서 바닥이 드러난 사건이에요. 그렇게 모두가 강바닥을 건너고, 그리고 마지막 제사장의 발 뒤축이 육지를 밟는 그 동시에 끊어졌던 물길이 순식간에 이전처럼 다시 흘러 넘쳤던 거예요. 여러분, 지난주엔 우리가 하나님의 패턴을 이해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하나님께서 의도하시는 그 광야의 패턴을 우리가 이해할 때, 이 홍해와 같은 이런 사건들은 광야의 길목에서 만나는 어떤 시련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홍해처럼 끊어내실 것이다. 하나님의 패턴을 바라볼 때 믿음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었는데, 그러나 이 요단강은 조금 달라요. 색깔이. 순종해야만 하나님께서 물길을 바꾸실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세상에서 말하는 당연한 상식과 순리를 뒤틀어서라도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겠다, 만일에 순종한다면, 이런 강력한 의도가 담겼어요. 실제로 세상의 천지 만물은요, 상식과 순리로 돌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하면, 말씀하신 대로 순종하는 그곳에서는 이 상식과 순리조차도 넘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손길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저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질문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홍해든 요단강이든 어떤 시련이 가로막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해하고 바라봐야 될 믿음의 자리는 뭐냐?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의 손길을 보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손길을 볼 것이다. 확신이에요. 이에 대한 여러분들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만일에 우리가 홍해와 같은 그런 사건 속에 이해할 수 없는 외통수 길에 서 있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패턴을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공연히 시련 속에 빠뜨리거나 공연히 우리를 이런 어려움 가운데 집어넣었다고 당황하거나 자책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시련 가운데 세우시기를 원하셨던 하나님의 패턴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무슨 방식이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거예요. 그때는 모세처럼 하나님이 하실 시간을 기다리기만 하면 돼요. 반면에 요단강 앞에 우리가 서야만 한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순종해야 할까? 상식과 순리를 넘어설 수 있는 하나님의 간섭은 도대체 어떻게 올 것인가? 우리는 어떻게 순종하며 살아가야 될 것인가? 순종의 방식을 더 많이 고민해야 돼요. 그리고 홍해든지 요단강이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나를 더 씻어내시고 내가 더 온전한 신앙의 사람으로, 순종의 사람으로 세워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연단 프로젝트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 가나안 이야기의 주제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요단강을 건넌 이스라엘이 그들 스스로가 제일 먼저 선택한 그 다음 일이 무엇인지 혹시 생각나십니까? 할례였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결단과 순종을 그들이 시도했던 사건이었습니다. 전쟁터 한복판에서 스스로 무장 해제하고 남자들 모두가 할례받고 들어놓은 사건이에요. 이것을 과소평가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도리어 이스라엘이 이 정도까지 순종할 줄은 정말 몰랐어요. 그들이 왜 그랬나? 우선순위를 알았기 때문이에요. 최고의 무기, 최고의 전략, 최고의 승리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그들은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 감격스럽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스스로가 할례를 받은 이 사건에 대해서요, 하나님 자신도 감격을 하셨어요.
그래서 할례가 끝난 이후에 그들에게 이름을 하나 붙여주셨는데 그게 길갈이에요. 길갈의 뜻은 뭐냐 하면은 애굽의 수치가 굴러갔다. 여러분이 애굽의 수치가 벗겨졌다는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셨던 그 애굽에서 찌들었던 죄악과 습성 그리고 우상과 세속에 물들어 있던 그들의 그 영혼의 살과 피가 이제는 벗겨졌다는, 처음으로 굴러갔다는 하나님의 첫 번째 칭찬이에요. 광야 40년을 의도하셨던 하나님의 패턴, 결국 죄를 씻어내고 말씀과 언약의 신실한 백성으로 만드시기를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뜻, 그것을 처음으로 모습을 보여준 사건들, 그들 스스로가 결정한 사건이 이것이 할례 사건이었는데, 여리고를 맞서서 바라보고 있는 그 들판에서 전쟁보다도 더 우선순위가 하나님께 순종하면 된다는 믿음을 보인 것, 이게 할례였다는 말이에요. 기대와 설렘도 있었겠지요. 그러나 긴장을 한시도 풀 수 없는 전쟁터 한복판으로 돌아온 그들이에요. 그런데 이 할례를 통해서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를 생각하고 하나님께 먼저 이 신앙의 이것을 드리니까 최소한 이들이 열흘 이상의 긴 휴가를 정말 꿀맛처럼 이렇게 한가하게 원수들을 눈앞에 두고 들판에서 그들이 휴식을 취할 수 있었던 거예요. 확실히 여러분, 하나님의 중심으로 우리의 인생 우선순위가 바로 세워지게 되면은 급할 이유가 사라지는 것은 분명합니다. 긴장이 있고 불안해지고 두려워하는 마음도 이겨내는 것이 분명하고요. 그러니 만일에 여러분들이 어떤 이유로 인해서 마음이 조급해지고 불안해지고 긴장에 파묻히고 염려와 두려움 속에 자꾸만 빠져들어가기 시작한다면 반드시 여러분은 우선순위를 점검해 봐야 돼요. 우선순위가 바로 서게 되면은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분명히 맛보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내일 염려 또한 이겨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그 외에도 가나안의 이야기는 이렇게 말씀과 순종이라는 이 거대한 주제를 가지고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이긴다라는 이 강력한 주제가 여호수아서 전체를 덮어내고 있는데, 자, 하지만 이제 우리의 오늘 본론은 여리고입니다. 이 여리고성 전투는 언제 들어도 정말 감동 아닙니까? 손 하나 쓰지 않았습니다. 무기는 물론 전투도 없었죠. 여기에 남아있는 것은 오직 순종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놀랍도록 간섭해 주셨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읽으신 이 본문에는 일주일 동안 이스라엘이 여리고를 매일 돌고 있었다는 그 증거를 증언해 주고 있는 구절이에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이상이, 그 이스라엘이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모두가 줄을 서서 행진을 하는 건데, 중간에 언약궤를 맨 제사장과 7 양각 나팔을 든 이들이 앞에 있었고, 그리고 약간의 무장한 군사들이 앞에 서 있었지만 이스라엘은 앞뒤로 줄지어 서가지고 이상할 정도로 소리 한마디 내지 않고 침묵 가운데 이 성을 돌았던 거예요. 저는 여러분 그래서 이 사건을 다시 조명해 보면서 놀라운 점 2가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첫째는 제사장들의 나팔 소리와 누구도 말 한마디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침묵 사건이, 이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이 2개의 사건이 조화를 이루는 내용이에요. 또 다른 하나는 우리가 오늘 결말적으로 이 사건을 종합해 보는 결론인데, 일주일의 시간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이해 사건이에요.
여러분, 제사장의 이 나팔 소리와 회중들의 이 침묵은 어울릴 것 같으면서도 어울리지 않는 사건이었어요. 회중들은 한마디 소리도 내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입을 다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리하려 하셨기 때문에. 여리고 성벽 위에서 누군가가 올라와 가지고 화살을 쏘거나 창을 던지거나 돌도미 같은 공격을 시도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얼마든지 상상해 볼 수 있는 일인데, 그런다면 이스라엘은 정말 난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회중은 믿음으로 침묵을 지킵니다. 떠들지 마라. 입을 다물고 아무도 말하지 마라.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들어라. 여러분, 이게 순종할 때 온전한 자세를 요구하시던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예를 들면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엘리야의 세미한 음성 사건과 대조해 볼 수 있는데, 불과 능력의 선지자라고 일컫던 이 엘리야가 탈진해서 심각한 우울증에 빠져가지고 광야의 어느 한 곳에 틀어박혀가지고 좌절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그에게 찾아오십니다. 크고 강력한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땅이 흔들리는, 지축을 뒤흔드는 지진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불이 지나갔는데, 그러고 난 다음에 이 세상을 고요하게 하신 이후에 마치 폭풍이 지나고 온 이후에 잔잔함처럼 그때 하나님은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어요. 이런 상징의 사건들은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가에 대한 그런 이유를 또 말해줘요. 하나님의 소리보다도 더 크게 들리는 세상의 소리가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집중하여 그 음성을 들으며 살아야 되는데, 주변의 소음과 그리고 주변의 세상의 일들이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너무 많이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말씀의 소리보다도 더 큰 세상의 소리가 우리의 귀를 사로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건데, 예를 들면 여러분, 현대인들 생각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자신의 판단과 의견과 경험은 또 얼마나 많습니까? 심지어 사서 걱정을 하는 그 염려와 걱정하지도 않아야 될 그런 수많은 일들을 끌어다가 자신의 마음속에 가다 두고 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 것. 여러분, 그런 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왜 그래서 세미한 음성으로 곧바로 오신 것이 아닌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먼저 강한 바람을 일으키셨습니다. 그리고 지축을 뒤흔드는 지진을 일으키시고, 그 다음에 불을 지나고 난 이후에, 이것은 여러분, 엘리야의 혼탁해졌던, 세상에 지쳐버리고 탈진해버렸던 그 마음과 정신을 쓸어내시기 위하여, 이런 사건들을 먼저 이렇게 정리하신 이후에 빈 마음으로 고요하게 가라앉아 있었던 그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세미한 음성으로 찾아오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그 음성만 들어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도 하나님의 패턴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말씀이 들려야만 탈진에서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말씀이 들려야만 좌절이나 염려나 우울증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분명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람을 일으키시고 지진을 보내시고 불을 일으키셨던 이 사건들은요, 마치 정신이 나가가지고 혼이 빠져버린 듯한 이런 이 엘리야의 볼때기를 막 때리시면서 정신 차려라, 흔들어 깨우시던 주변의 이런 손길들이에요. 정신이 돌아오게 하시려고 그런 것들을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난 다음에 정신이 수습되었을 때 하나님의 음성만 온전히 들려질 수 있도록 세미한 음성으로 엘리야의 마음을 두드리셨던 것은,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패턴일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께서 여리고의 그날에 그것을 원하셨기 때문에. 아무도 말하지 마라.
심지어 어린아이까지 모두 입을 다물었던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들의 귀에는요 유일하게 나팔 소리만 들려졌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어울리지 않는 컨셉이지 않습니까? 회중들은 어쩌면 발뒤꿈치를 들고 조용조용히 걸어가는 사람들처럼 이렇게 성을 돌고 있는데 마치 여리고 사람 아무도 우리가 돌고 있는 것을 모르게 하려고 하는 것처럼, 그래서 반격이나 문제가 전혀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던 것처럼 그들은 정말 소리도 없이 이렇게 성을 돌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 나팔 소리는요 완전히 정반대인 거예요. 여리고를 돌고 있던 이스라엘의 그 정적을, 이 나팔 소리는 그들의 정적을 깨트리면서 얼마나 이것이 하늘을 뚫고 소리가 퍼졌는지 여리고 모두가 들었을 겁니다. 여러분, 확실히 하나님께서는 일을 진행하실 때 이렇게 도둑고양이처럼 아무도 모르게 살금살금 일을 하실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숨길 것도 없고 감출 것도 없는 당당한 행진이었는데, 그래서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방식, 그것에 순종하면 무엇이든지 될 것이다, 강력한 메시지를 주신 사건이에요. 두려워할 일도 걱정할 일도 그게 무엇이든지 모두 다 내놓고 한 번에 쓸어가 버리시는 방식인데, 그래서 침묵을 통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게 하셨던 영혼의 집중 사건이 바로 그들의 침묵이었다면, 이 나팔 소리는 이 사건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온천하에 까발리는, 하늘이 듣고 땅이 들을 수 있도록 소리내어 울려 퍼지겠다는 사건이 나팔 사건이에요. 그러니 이렇게 침묵과 이 나팔 사건은요, 이 집중과 주권의 문제가 함께 결부가 되면서 일어났었던 이상한 조화예요. 우리가 이 사건 속에서 바라보는 것은 그래서 침묵이냐 나팔이냐 이런 방식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바라는 것은 순종이었다. 여러분, 순종이라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와 같은 순종의 사건은요 언제나 우리에게도 도전이에요. 만일에 여러분들이 여리고에서 이와 같은 교훈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은 삶 속에서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를 늘 생각해야 돼요. 두려워하는 그 문제에 대해서도, 걱정하고 염려하는 그런 일들에 대해서도 내가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영혼의 집중 사건, 온전히 하나님께만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입이 다물어지는 침묵의 시간, 이런 것들을 우리는 생각해야 되는데, 그러니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여러분 우리는 엘리야처럼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 이 나팔 사건은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다는 사실을 떠벌리라는 그런 암시였어요. 그 말은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십니다라고 떠들라는 거예요. 기어들어가는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들려락말락하는 중얼거림이 아니었습니다. 나팔처럼 크고 강하게 담대하게 확신을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여리고의 사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런 곳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신다고 나팔 소리와 같이 세상을 향해서 크게 말할 수 있는 이런 믿음의 확신, 여러분 이와 같은 순종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에도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 잠깐 들여다볼 수 있는 반응은 여리고 성안의 광경이었죠. 이들은 지금 이상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반응입니다. 이스라엘이 분명히 성을 도는 것은 알겠는데 그들이 말 한마디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늘을 찌를 듯이 울려 퍼지는 나팔 소리가 연신 그들의 귀를 때리고 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여리고 역시 그들은 그런 의미들을 이해할 수 없었고 알 수 없었지만, 그러나 적어도 그들은 식은땀으로 흥건하게 두려움 속에 알 수 없는 공포와 두려움들이 그들의 인생을 사로잡는 것을 느꼈을 거예요. 그걸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는 것은
어느 누구가 나서 가지고 우리가 성벽에 올라가서 지금 공격하자, 최고의 기회다, 아무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누구 하나 나서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혀조차 얼어붙게 만들으셨던 그들 역시 말 한마디 내뱉지 못하게 하셨다. 그래서 마치 이 여리고 성안을 얼어붙게 만드셨던 이런 반응들을 여러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과연 이들의 이 혓바닥과 그리고 이들의 이 정신을 두려움에 붙들어 매고 계신 것이었습니까? 확실히 이 사건의 주권자가 하나님이 아니셨다면 이와 같은 전쟁의 모양은 완전히 바뀌어야 아마 맞을 거예요. 예를 들면 성 안에 있는 사람이 갑이에요. 그리고 성 밖의 사람은 을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니까 이 갑을이 뒤바뀌어 버린 겁니다. 성이 아니냐 바뀌냐가 중요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무도 일주일 동안 혀를 놀리지 못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성벽 위로 올라올 수 있는 용기를 낼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게 하셨어요. 이런 일들이 다 어떻게 일어나고 있었는가? 그저 이스라엘은 순종했더니. 그래서 여러분, 이 순종이라는 개념은요,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의 삶 속에 깊숙하게 가져오는 통로예요. 하나님의 주권이 사로잡으실 때 전쟁도 여리고 사람의 혀조차도 모두가 그분의 손안에 있다는 것을, 이것이 순종의 현장에서 일어나는 사건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주제는 이 여리고 사건에 대한 결말이에요. 일주일의 시간에 대한 하나님의 이해 사건이 이 안에 들어있어요. 아니, 이것을 하나님께서 다 시키신 건데,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무슨 하나님의 이해가 필요할까? 그런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 성을 돌던 그 날들이 일주일이었다고 말한다면 그 안에는 반드시 그들이 기억해야 될 날이 하루가 들어있어요. 그게 뭐냐면 안식일이에요. 만일에 오늘 같은 이 주일날 그들이 돌기 시작했다면 토요일날 안식일이 일곱째 날이 될 겁니다. 그러나 시작한 날이 무슨 요일인지는 몰라요. 중요한 것은 어느 날로부터 시작했든지 간에 그 일곱 날들 가운데는 반드시 안식일 하루가 들어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안식일이 어떤 날입니까? 광야에 있을 때 모세를 통해 주신 그 율법 가운데 안식일에 예배하지 않냐고 다른 무엇을 하게 되면은 돌에 맞아 죽을 정도로 굉장히 엄격한 것이 율법이었는데, 그런데 일주일 가운데 그들이 하루를 안식일이라 해서 예배할 시간이나 장소를 따로 이렇게 할 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저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성을 일주일 동안 돌았을 뿐인데, 그런데 일주일 동안에 그들이 하루를 안식일로 지켰다는 흔적이 없어요.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일주일 가운데 안식일로 칠 수 있는 그 한 날을 하나님은 어떻게 받아두신 것일까? 하나님의 이해 사건이에요. 여러분들이 이 질문을 이해하시면요, 답이 나와요. 일주일 가운데 안식일에 해당할 수 있는 그 한 날조차도 그들이 순종으로 시간을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온전한 예배와 안식일 같은 동격으로 그것을 받으셨다. 그런 반증이에요. 다시 말하면 그들이 돌고 있는 일주일의 시간은 단순하게 그 성을 돌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시간이, 그들은 그것을 예배로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들은 일주일 동안에 예배자와의 심정으로 그 성을 돌고 있었던 거예요. 사실 바울은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려야 한다고 말해 주었어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덧붙여 주었고요. 그리고 그것이 곧 영적인 예배라고 부언해 주었어요. 그러니 이 세대를 우리가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여 변화를 받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자. 이게 영적인 예배다. 이른바 여러분 영적인 예배라고 일컫는 이 몸을 산제물로 드리는 이 사건이 여리고의 순종의 시간에서 나타났던 거예요. 이것을 하나님은 안식일에 하나님만 예배하는 그 예배의 시간으로 고스란히 그 날들을 다
받으신 사건이에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순종한다는 것, 순종의 시간을 드리는 것, 이것이 무슨 의미를 갖고 있는가를 여러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순종의 시간 그 자체를 예배와 같은 동격으로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진리를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일주일 동안 돌았던 그 순종의 시간은 그게 곧 예배의 시간이었고, 그리고 안식일과 같은 그 동격의 예배 사건 속에서 이 순종을 받아주신 그런 사례였는데, 이것이 일주일 동안 성 밖에서 일어났었던 삶의 현장에서 일어났었던 예배의 거룩한 현장이었던 거예요. 자, 오늘 우리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우리는 오늘 순종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하나님의 이해 사건들을 동시에 보고 있습니다. 순종은 동시다발적으로 많은 기적들을 가져왔어요.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게 하셨어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순종 그 자체가 하나님께 드려진 예배와 같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어요. 그러니까 내 삶에 있어서 순종은 도대체 뭔가, 나의 신앙에 있어서 하나님을 예배하듯이 영적인 산제물로 드려지는, 영적인 예배로 드려지는 나의 삶의 그 순종의 시간들은 어떤 것인가? 내가 고민하며 살아가야 될 이 순종은 무엇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여리고는 거저먹은 떡이 아니에요. 염려와 불안과 걱정과 긴장을 다 지워내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소리만 듣게 하셨던 그 현장에서 일어났던 기적이에요. 그리고 상식과 순리를 넘어서고 가불의 관계가 뒤집어지던 그런 현장이에요. 더구나 여러분이 온전한 순종의 시간이 그 시간 자체를 하나님께서 예배로 받으셨다는 이 산제사와 같은 시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그러니 우리의 예배는 예배상에서 이루어지고, 여러분이 삶에 돌아가서는 순종의 시간을 예배로 드리는 거예요.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순종의 삶의 현장에서 행하신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나팔을 불어야 돼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 나팔 소리를 크게 불어서 세상이 듣게 해야 돼요. 순종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손길과 능력을 보게 하시는 이 기적 같은 삶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의 것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순종을 좀 더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305장입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아 광명을 얻었네. 큰 죄악에서 건지신 주 은혜 고마워. 나 처음 믿은 그 시간 귀한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해처럼 밝게 살면서 주 찬양하리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가나안의 이야기를 따라가면서 순종의 삶이 무엇인가를 고민하고 생각하는 시간을 주셨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린 여전히 광야의 백성들처럼 원망이 몸에 배어있고,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해서 불평과 그리고 불신의 이런 것들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요구하시고, 그래야 세상을 이기고 능력을 보고 순종하는 곳에 하나님의 기적 같은 손길이 함께하는 그 여리고 사건의 이 교훈을 우리가 되새기며 내 삶의 순종이 무엇인가 고민하며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들려지는 것이 아니라 너무 많은 것이 말씀을 가로막고 있는데,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 집중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나팔을 불 수 있는 이 강력한 확신과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섭리와 손길을 선포하며 오직 엎드려 순종하며 승리의 길을 걸어가는 저희 모두 되게 하여 주십시오. 조항의 식구들을 하나님께 의탁합니다. 이재용 집사님, 최태경 청년, 신배한 집사님, 조인성 청년, 김한솔 청년, 백경래 집사님, 조말순 집사님, 연약한 이들입니다. 암 치료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몸에 새 힘을 주시고 영적으로 심적으로 그들의 몸과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연세 많으신 분들 기력을 더해주시고 맑은 정신 총기가 흐려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의 이 혼란의 소낙비가 쏟아지고 있지만 두려워하지 않고 지혜롭고 담대하게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무탈하게 이 세대를 이겨나갈 수 있도록 지켜주시며 교회 안팎을 돌아보아 주시고 예배와 우리 주일학교를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복음을 위해 보내신 주님의 종들 선교지를 꼭 붙들어 주시고, 해적된 교회와 세우신 종과 하나님의 나라와 백성들, 그리고 이 땅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정치가 바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크라이나 땅에도 하나님이여 악한 세력들이 반드시 끊어지고 더 이상의 아픔과 고통이 찾아오지 않도록 하나님 멈추어 주시고 간섭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예배를 마치고 돌아갑니다. 우리의 삶이 이겨내야만 하는 그런 삶으로 둘러싸여 있는데, 엎드러지거나 좌절하거나 절망의 늪에 빠지거나 탈진의 늪에 빠지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찾아오시는 그 음성을 듣고 힘을 내 어떤 것이든지 이겨내는 삶을 살아가는,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인도 교통 충만하심이 순종의 현장이 곧 예배와 같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 안에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는 그 믿음으로 세상을 이겨나가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심령들 주왕의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유선미 집사님 혹시 어디 계신가요? 오늘 등록하셨는데 뒤에 계시네요. 우리 같이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감사합니다. 신앙의 승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대 찬양 1절 함께 하겠습니다.